할렐루야. 새벽님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고 노 아니면 영원 영벌 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당시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9월달에 대해서 열왕기상 말씀으로 저희가 아침 새벽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어저께도 말씀을 보셨겠지만 다윗 왕의 말년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제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알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용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주 진실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제 열왕기상 1장 시작하는 말씀부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쇠하여 쇠약하여졌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도우려고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배하여서 한 아리따운 여자를 잘 또 시중 들도록 했지만 또 그것도 딱히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아도니아,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nom이 네, 압살롬의 같은 그 가족들이고 형제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니까 배다른 형제들인데 암놈은 압살롬에 의해 자기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범한 일 때문에 형인 암놈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은 또 어떤 일을 하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아들. 결국 압살롬도 죽었고요. 두 번째 길라압이라고 하는 그 왕자도 두 번째 왕자도 여기 말씀에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두 번째 왕자에 대해서 많은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서 보고 있는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 형들이 다 죽었으면 이 가장 현재 서열상으로 왕을 이어받을 순서는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맞죠. 아도니아가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 다윗이 죽기만 하면 본인이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도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제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흰놈의 골짜기에 모여서 제사장도 정하고 군사령관도 정하고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정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셨죠. 사실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그 하나의 그냥 일종의 의식처럼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을 청했고 제사를 지내는 아마 청만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나단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같이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던 거예요. 오늘 선지자 나왔던 나단도 모이지 않았고요. 솔로몬도 다른 형제들은 가지만 솔로몬은 또 가지 않았고 이 다윗의 또 용사들도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용사들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이 절차와 이런 사건들을 현재 다윗은 알지 못해요. 다윗이 안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나단이 그것을 알고 누굴 찾아가냐? 오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빨리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물론 저 지방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이거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 11절에도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라고 말하고 1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왕이 심히 늙었다. 네?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단순히 좀 늙어서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력이 쇠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나 왕으로서의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판단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많이 뭐 행사를 정치권이나 뭐 왕권을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가 왕으로서 현재 있다면 지금 이 상황들을 사실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 편안히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후계 구도를 정해서 이런 또 다른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후계 구도를 사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늙고 힘이 빠져서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왕으로서의 기능도 현재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사실 참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다윗은 용맹하고 늘 승리하며 힘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고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지금 보니까 기력이 쇠약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판단력도 흐트러져서 지금 자기가 지금 정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 전에 받았어요. 누가 왕이 될 거냐, 내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 자신의 자녀에게도 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판단력이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그 전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내가 이제는 조금 힘이 없고 많이 뭐 때로는 꼭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조금만 귀찮으면 안 하고, 예?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 볼 것 같으면 피하고, 그러한 일, 우리가 좀 판단력이 흐트러질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연로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판단력이 흐트러졌다고,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약해졌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하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좀 젊은 여자를 하나 구해서 시중을 들면 다윗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어제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같이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봤던 건 다윗이 보니까 좀 기력이 쇠해졌네. 기력이 쇠해진 걸 조금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자를 한 명 구해다 놓으면 기력이 다시 상겨나겠지. 그들이 바라본 건 육체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만나고 힘을 내는 일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혜들을 구해서 지금 나의 앞에 벌어진 이 상황들, 이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밧세바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왕이요,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나단도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내 주 왕이요, 맞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니까요, 27절에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근데 왕께서 당신 왕을요,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나단도 뒤를 이어 왕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후계가 되는 게 앞에서도 다른 말씀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한 이가 누구냐면 또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음 후계 구도에 대해서 자신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단은요, 사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도 왕자라고, 자기가 서열순위 첫 번째라고, 이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저렇게 불러 모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 밧세바를 찾아갔던 거고, 그래서 왕께도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자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말을 하러 나가게 된 거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2장에도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사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 내 뒤를 이어 너가 왕이 되고 너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역대상 22장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나단은요, 단순히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그러니 그래도 이 중에 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안 되겠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계획을 꾸며야겠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그런 욕망, 개인적인 욕심, 자기가 믿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을 이어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는 밧세바를 찾아갔고 감히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우리들 앞에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벌써 지금 이 아도니아가 한 이 상황까지만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아도니아가 저렇게까지 했으니 왕이 이제 아도니아가 분명히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이라면 아마 그냥 포기하고, 솔로몬도 지금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면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을 챙겨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고 나면, 지금도 밧세바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됩니다.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솔로몬은 딱 죽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 왕으로 솔로몬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 왕이 된 아도니아 입장에서 어떨까요? 솔로몬을 제거해야죠. 인간적인 계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단은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감히 왕 앞에까지 나갔어요. 밧세바와 함께 나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단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누가 왕이 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단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나단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누가 왕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고 저렇게 큰 행사를 벌였지만 왕 앞에 나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어떤 일을 또 뒤에서 벌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여러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한 이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주면 나단이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의 성경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나단이라는 성경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이 나단도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참 귀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단이 지금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또 어떤 중요한 일에도 나타났었죠. 다윗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원래 밧세바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자신의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몰아서 죽이기까지 이런 일을 벌였을 때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호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한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한 나단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은 용맹하고 힘이 있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또 말씀해 보니까 기력이 쇠하여져서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 땅에 펼칠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다른 모습,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모습을 가진 나단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단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등마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